아까 한 절 말씀을 다 못 봤네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다 못 보고.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오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힘써야. 왜 이렇게 힘써야 되나?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죽든지 살든지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힘써야 돼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예요. 다. 우리 중에는 여러분이나 저도 들어있어요. 다예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나 저는 예외가 없이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돼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살 뿐이에요. 나타나게 돼요.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남편이 잘 믿었다고 여자가 상을 받는 것 같다. 여자가 잘 믿었다. 그래서 남편이 핍박한다고 여자가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을 깎아먹는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냉정하게 했어요.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지는 거 전 못 견뎠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타나게 각각 선 앞간에 그 몸에 있을 때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면 행한 것을 따라서. 그리고 몸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몸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벌써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 얼마나 정말 축복의 말씀이지만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몸에 있을 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있을 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달려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몸에 있을 때, 근데 이 몸에 있을 때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 80이 다 되고 그러면 아무리 하려도 어렵잖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해야 돼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에휴, 나는 뭐 좀 이것저것 좀 하다가 이제 늙으면 해야지.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알바는요 70 넘어서 나가세요. 젊어서는 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소중한 데 써야 돼요. 여러분 이 좋은 젊음을 왜 쓸데없는 세상에다가 버려질 곳에다가 다 허비하고 나서 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 가치 있을 때 소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쓰고, 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70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일할 나이가 못 되면은 몸이 안 움직이면 그때 알바 나가시라고요. 근데 세상적으로 써도 괜찮으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그러냐고.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인생 주님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여기 오신 분들 알바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남편이 벌어오면은요 그냥 제가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하나님 저를 돈을 안 주셔요. 왜냐하면 날마다 풀칠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냥 안 주시면 풀칠하고 사세요 그냥. 그러면 안 데려가시더라고. 밥은 먹이셔요. 그러니까 안 데려가시니까 풀칠. 남편이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이 나와서 4시간 남편 돈 잘 벌어오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8시간 나가서 알바 뛰는 것보다. 4시간은 시간 남을 수 있어요. 그 4시간 기도해서 남편이 잘 되는 게 낫지. 본인이 나가서 8시간 뛰어보다. 지금 여러분 나이에 나가봤자 김치 파는 데서밖에 안 받아준다니까. 마트에서도. 그래봤자 얼마 벌겠어요? 7, 80만 원 벌어서.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차라리 4시간 나와서 죽기 살기로 남편 돈 잘 벌게 될 기도하면은 여러분 버는 것보다 100만 원 벌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낫죠. 절대 알바하지 마세요. 제발 알바하지 말고 주님만 해서 사세요. 아버지 책임지시라 그러세요. 아버지 책임지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는 그거 아니 그건 내가 당연히 먹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아버지도 먹이는데 그걸 가지고 뭘 날마다 기도하냐 이거죠. 그래서 다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하면 안 되고 힘써서 해야 된다. 힘써서. 오늘도 여러분 일하고 들어가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들어가셨는데, 전도하고 들어가셨는데 별로 다리도 안 아프고 자는데 뭐 별로 잠도 안 오고 몸을 피곤하게 안 했더니 그냥 저녁 때 그냥 잠도 안 오고 다리도 안 아프고 별로 힘든 걸 모른다. 이건 잘못 살은 날이에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주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그냥 사람들 실갱이 하느라고 이 팔도 아프고 그냥 입이 막 아프고 입을 하도 전도하냐고 썼더니 입을 그렇게 하고, 예? 그냥 막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진다. 이거는 잘 산 날이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피곤한 날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피곤한 날은 할렐루야, 아 오늘 또 천국에 상이 쌓였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나 이런 분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그래도 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전도를 얼마 해왔는데, 내가 그래도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래도 뭐를 하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안 알아주지? 아니 우리 전도사님 나한테 왜 그런 얘기도 안 하지? 아니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진짜 누구를 위해서 해요?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니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지. 아니 그렇게 우리를 신앙에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만 너무 감사한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꼭 생색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좀 했는데 얘기 안 하시네? 혹시 안 하시나? 저쪽으로 가야지 목사님 만날까? 아니 이쪽으로 해야 목사님 만날까? 아까 보셨는데 그냥 지나가셨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건 진짜 어린아이 신앙 했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오히려 안 알아주시는 게 천국의 상이 그대로 있어요. 이미 칭찬받았냐? 내 상을 이미 받아내리라.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어요. 칭찬 다 받아버리면. 안 받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상급과 면류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23장 9절 말씀. 예, 23장 9절 말씀 보면은요, 또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보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마음이 상하며, 이렇게 전에 말씀에 중심이 상하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가? 중심이 상하는 자세로. 내 마음이 상하는, 중심이 상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 가운데서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구나. 이 회개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정말 내 가슴이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머리끝부터 발끝뼈까지 떨리는 자세로, 그냥 오늘 말씀 어떤가 한번 들어봐야지, 말씀 좋네, 이게 아니고, 이야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진짜 떨리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취한 사람,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실 때는 너무너무 근심 걱정이 많고 너무나 우울하고 어둡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포도주의 기쁨의 포도주, 이 기쁨의 포도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이 살아계신 말씀을 먹었더니, 그랬더니 정말 얼굴에 해같이 환하게 빛나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포도주니까. 기쁨의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은혜가 넘쳐나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얼굴에 해같이 빛나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막 우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횡설수설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제정신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추태를 부리는 그렇게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포도주인데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어두웠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어두웠던 얼굴이 사라지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을 때? 떨리는 자세로 받았을 때, 중심이 상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배에 나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찬양을 하나 할 때도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도 그렇고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4절서부터 26절까지 9장 2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운동장에 가서 아이들 운동회 때 가서 엄마들이 이렇게 지키고 서 있으면 한 주 7, 8명이 뛸 때 7, 8명이 뛰는데 죽기 살기로 달리잖아요.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질주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똑같이 1등 하지 않아요. 한 명만 1등이 한 명. 스케이트 탈 때도 날이 얼마나 나갔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판독해서 1등, 2등을 가리는 거예요. 얘네들 발이 누가 먼저 들어왔냐, 누가 몸이 먼저 선을 넘었냐에 따라서 1등, 2등을 가리는 거예요. 너희들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1등은 하나인 줄을 너희 알지 못해,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알지?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시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디 적당히 뛰라 그러신 말씀이 없어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해서 이와 같이 1등이 되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비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1등이 되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1등이 되도록 달려야 2등도 될 수 있고 3등도 될 수 있는 거지. 아예 나는 적당히 뛰겠다는 사람 보나 마나 꼴찌예요. 저는 진짜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영적으로는 2등 되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어요.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1등이 되고 싶어요. 남을 막 짓밟고가 아니라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그 모든 부분에, 믿음 부분에만큼은 1등 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저에게 아주 충만해요. 정말 여러분, 1등이 되도록 다름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1등이 되도록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서 수많은 대표 선수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이 레슬링 선수나 그 유도 선수들은 귀가 다 이상하게 생겨 문드러질 정도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훈련하잖아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정말 하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잠도 많이 못 자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다 절제. 집에도 못 가요. 놀러도 못 다녀요. 그냥 오로지 하려는 대로 훈련만 하는 거예요. 왜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갖고 얻는 금메달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얻는 금메달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 썩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방송에서 우리가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도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썩을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아니,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못하고 먹고 싶으면 못 먹고 늦잠 자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이 없이 개인 생활이 없이 그렇게 한 군데 올인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왜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 왜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무슨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잠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세상적으로 살 거 다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신앙생활하면, 오직 신앙생활하면 올인하는 자,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고자 하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처럼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도 설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가 목표 지점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우리가 최종 목적지도 모르고 뛰고 그냥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어디예요? 천국에 설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향방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싸우는데 상대방이 왔어요. 근데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해서 상대방 KO가 됩니까? 눈 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다 그 사람 거 갖다가 비디오 판독해가지고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독해서 한 군데만 집중 공격을 해야지 그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정확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그 한 곳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달려가야지, 다른 데 돌아보지 않고. 그래야지 우리도 성공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투 선수들 권투할 때 보면은요, 좀 다른 데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눈이 찢어져 피가 나오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거기만 때려, 진짜 얄미울 정도로 거기만 때리잖아요. 왜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 번 치고 여기 한 번 치고 여기 한 번 치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을 세상적으로 조금 하다가 저기에 조금 신경 쓰다가 여기에 조금 신경 쓰다가 이것 조금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썩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군데 똑바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곳을 위해서 끝까지 집중했을 때, 그곳을 위해서만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라해 보실래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누가 하나님이 적당했는데 상 주신다면 어디 있으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주 정말 정신이 번쩍번쩍 나고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그래, 이건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가문을 보고 아니면 뭐 학벌을 보고 아니면 키를 보고 아니면 인물을 보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열심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한 길만 똑바로 걸어가고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멸관을 받을 수 있구나, 나 이런 막 도전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썩지 않을 멸관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 천국을 가만히 있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침노해야 돼. 침노. 강제로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런 싸움은 나쁜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적인 것은 막 싸워서 뺏어야 되지만 여기서 침노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더 허드렛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전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까, 이런 걸로 뺏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런 사람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상 받는 차원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크신 분들 아시죠? 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데 나가서 땅 따먹게 해보셨어요? 그냥 마당에 그냥 아무 금도 없는 데 가서 튕기는 만큼 자기가 따먹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내놔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예수님의 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네가 준비하는 것만큼 차지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침노하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성경에서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 똑같이 천국을 나눠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 없어요. 한 것만큼 주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덕분에 거저, 상급은 한 것만큼 틀림없어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진짜 믿으신다면 가만히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집에서 막 소파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텔레비나 보고 막 이럴 시간이 있어요? 난 이 말씀을 생각만 해도 달려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침노해야죠. 침노.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례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전에는 핍박이라고 말씀이 나왔었죠.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해? 자, 지혜롭게 이렇게 다 타협해서 이렇게 해야지. 난 지금까지 핍박 받아본 적이 없어. 이건 정말 그런 사람 절대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려고 나가서 길에서 한번, 아니면 가서 문의라도 드려보세요. 틀림없이 욕먹게 돼 있어요. 전도 안 했다는 증거고, 타협했다는 증거고, 교회 적당히 빠졌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죠. 주일 성수하는 날에도 난 절대 완벽하게 지키겠다,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겠다, 틀림없이 여러분 욕먹을 기회가 있어요. 전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틀림없이 욕먹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다, 틀림없이 욕먹어요. 적당히 했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어요. 억울한 소리 들으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쬐끄맣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욕먹은 상만 해도요 엄청날 거예요. 난 다른 건 둘째쳐놓고 아주 욕먹은 상들 기대가 돼요. 저는 억울하게 욕먹은 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는 그런 게 참 억울한 적이 있었지만 가서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모함도 많이 받고요, 오해도 많이 받고요, 억울하게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 같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참는 수밖에 더 있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이 엄청날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욕은 따라다니면서, 꼬리를 따라다니면서 있으니까. 아까 그랬죠. 그 옵션으로 아주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면 틀림없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전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럼 나가서 욕이라도 먹으세요. 그럼 하늘에서 큰 상이 하루에 준비되는데 뭐라 집에서 안 나가고 욕도 안 먹고 있으려고 그래요? 네? 아니 나가서 열매가 없었어, 욕 먹었어. 그 욕 먹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들어가세요. 상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전도 못해서도 욕 먹으면 상이 준비되는데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누가복음 19장 12절. 누가복음 19장 12절.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요 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노르라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장사를 해서 일하라는 거, 일하라고 구원하셨어요. 일하라고. 장사하라 하니라. 그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판상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천국에 들어와 이러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은 거쳐야 돼요. 심판받는 과정은 거쳐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불신자나 우리들이나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여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나 주었는데 10문화 남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10문화 남겼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찾아. 10골 권세. 몇 개 남겼더니 10골 줬어요? 10문화 남겼더니 10문화에 10골. 그 둘째가 왔을 때 주여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너도 5골. 그대로잖아요. 더 주시지 않잖아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서 말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니 나한테 하나밖에 안 주고 왜 더 달라 그러십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왜 달라 그러십니까? 하나 줬으면 하나만 내놓으라 그러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 말이 많고 누가 불평불만하는가? 일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왜?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 뭘로 동참해요? 비판으로 동참해요. 불평으로 동참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은 바빠서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불평할 것이 보이질 않아요. 일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없어요. 교회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당장 주님 앞에 서서 책망받을 이런 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냐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 하고.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그 본전은 물론이고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너보고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남기라고 너한테 맡겨 내가 싸뒀냐? 악한 종아, 당장 책망해요. 그러시면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아니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한 문화 그거 뭐라고 좀 놀았다고 그걸 갖다가 빼앗아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들도 두신 분이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리셨다고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들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아니 이미 10문화 있는데요 또 주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대요. 내가 이르노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곳이 천국이에요. 누가 천국이 똑같다래요? 누가 천국에 가면 상을 똑같이 준다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저도 그렇다면 저는 놀아요. 오늘서부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한 문화까지 뺏어버렸어요. 이렇게 천국의 상은 냉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일 많이 남긴 자에게. 믿을만 하니까, 제일 열심히 하니까. 저는 이 말씀 정말 100% 제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요, 예전에 제가 한창 전도할 때는요 정말 한 주에 5명씩 구역을 세우잖아요. 막 3구역씩 4구역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많이 했어요. 전도를 한 번에 그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기를 안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분은 말할 수 없는데 안고 걸리고 연년생을 나가지고 얻고 이러고 구역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안 떨어지도록 철저하게 잘 돌보는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3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15명 10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5명 똑같이 나눠줬는데 다 떨어뜨리고 2명 남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제가 또 그 다음 주에 전도에 와서 누구를 주고 싶어요? 어디다가 어느 구역에다 소속시키고 싶은지 아세요? 없는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없는 사람한테 계속 밀어줘야 되지만 거기에 믿음이 안 가요. 또 떨어뜨릴까봐. 적당히 하니까, 대충 하니까, 열심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떨어뜨릴까봐 못 주겠더라고. 누구한테 또 주고. 그거 힘들어서 애기 새 때리고 난리치는 그 구역장한테 또 맡기고 싶은 거예요. 왜? 안전하니까. 아니 전도를 해오는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거 맡겼는데 놀고서 번질번질 놀고서 일도 안 하는 그 사람한테 또 주고 싶겠어요? 그거 안 달라고 싶겠어요? 저도 그렇게 놀고 적당히 하는 구역장을 뺏어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안 떨어뜨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 아주 200% 공감한다니까요. 저는 이게 맞는 거죠. 다니엘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죠? 많은 사람은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가르치는 자, 안내하는 자, 인도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고 이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이게 전도만이 한 자예요.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의 스타는 2, 3년 아니면 4, 5년 이렇게 반짝하면은 그냥 이름도 없어지는 수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영원한 스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스타 되고 싶으세요? 전도만 하시면 돼요. 다른 조건 없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 조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몇 년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별과 같이 빛나요. 그게 뭐 어려워요? 우리 보고 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다른 걸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데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아니 내가 나가서 열심으로 뛰어서 전도만 많이 하면, 이게 조건이라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건이라면 어떤 무슨 집안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 없이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거 도전해볼 만하잖아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 잘난 것도 없고 그다지 뭐 특별한 집안도 아니고 그다지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셔서 도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니냐고요. 전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들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담되세요? 아휴, 내일서부터 또 지금 아주 얼굴이 시커머신 분들이 계셔요. 아주 아까서부터 얼굴 시커머.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되지만, 적당히 하고 싶으신 분한테는 오늘은 아주 죽을 정도의 괴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까 천국에 표대가 있는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말씀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때 뜯어서 고칠 수도 없는 거고 말씀. 예? 예? 아니 저는 뭐 말씀 전하는데, 내가 우체부 같이 그냥 전달하려는 대로 갖다가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지. 제가 중간에 뜯어보고 이거 너무 무리일 것 같은데 이거는 고쳐서 이거는 적당해도 된다 고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헤어지자고 애인이 보낸 편지를 내 뜯어가지고 안 헤어지자고 그런다, 이렇게 쓰면 잘못된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희가 얼마나 준비되셨어요? 너희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 김아무개입니다, 김옥순입니다, 김영숙입니다, 박영숙입니다, 이영숙입니다. 다 영숙이만 나오네.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불러야 돼요. 이름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세상에 방황할 때 제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가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면류관이랑 면류관. 그럼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이렇게 나오셔서 더 뒤에 앉아 계시면, 어머, 저기에 내 면류관이 와서 앉아있네. 저 몇 년도에 전도한 면류관이 저기 앉아요. 뒤통수 보면서. 어머, 저기도 면류관 앉아있네. 어머, 롯데월드 갔더니 거기도 면류관 만나서 갔다가, 어머, 시장 백화점 갔다 면류관인데 거기 돌아다니더라고. 면류관이. 자기가 전도하는 그 면류관이 가는 데마다 만나야지 정상이에요. 가는 데마다. 근데 5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녀도 면류관이 없어. 면류관이. 어디 가서도 한 사람도 면류관이 없다면 진짜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 했길래 50년 동안 뭘 했길래? 아니 정말 아무리 전도를 안 하려고 애를 써도, 그래도 1년에 한 명을 해야 되는 거야. 애를 써도 한 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 한다고 애를 써도. 그럼 한다고 하면 몇 명은 할 수 있잖아요. 한 주에 한 명씩은 못 하더라. 여러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주에 한 명씩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렇게 다니면은요, 면류관이 줄줄이 걸어 돌아다녀요. 사방에. 저기도 면류관, 저기도 면류관, 저기도 면류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보면, 어머, 저 면류관에, 오늘 그 면류관에 안 나왔구나. 그거 왜 안 나왔지? 전화해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지금 집회를 다니잖아요. 면류관들이 사방에 이사가서 그 여러 교회에 있더라고요. 옆에다 주차할 때도 보면 면류관에 갔다가 세워서 20년 전에 헤어진 면류관에 갔다가 세우고 있더라고, 차를.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그런 사람 하나씩 만날 때마다 얼마나 보람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은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이라는 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여러분이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한 길만 계속 가서 꼬리 지역까지 갔을 때 받는 것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사람이 썩지 않은 면류관. 또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이 여러분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이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여기서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말하는 거야. 핍박을 분명히 핍박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시험을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짧은 기간에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그 밑에가 중요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자,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누구한테 핍박을 받고 있어요? 남편한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여러분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하리니 내가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타협하면 생명의 면류관 없어요. 타협하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그것 때문에 타협하면, 그것 때문에 후퇴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뒤로 물러선다면 생명의 면류관 없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무나 힘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죽도록 변함없이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한 길 가느냐고, 얼마나 타협하지 않느라고 어려웠느냐고. 그래서 그런데도 네가 충성했느냐? 너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당할 때 타협해버려요? 받을 게 없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누가 받는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신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 시험 들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 헐뜯는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 핍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로 후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못 받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아까 거기서 시험은 외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지만 여기서 시험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에요. 유혹,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유혹.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참는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놀러 가고 싶다, 세상적으로 살고 싶다, 골프 치러 가고 싶다, 어디 여행 가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유혹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돈 벌러 가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성적인 유혹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아내고 견뎌낸 자, 그 시련이라고 나와요. 시련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참는 것이. 이걸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물론 이쪽 동네 사시는 분들은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천이나 안산이나 이런 시골, 이런 좀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 진짜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건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남편이 먹고 살 만큼 벌어다 주는데도 자기가 돈 안 벌으면 안 될 것 같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남이 나가니까 자기도 불안해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가요. 그래서 그냥 세상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신앙, 그나마도 있던 신앙을 다 팔아먹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가서 전도한다 그래요. 나 가서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가서 더 열심히 하겠다. 내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가서 더 잘하면 되잖아요. 나가서 예배 더 잘 나오면 되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서 끝없이 여러 가지 유혹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적으로 더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더 놀고 싶고,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하고 싶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이성적인 유혹, 예?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한 길을 가세요. 한 길. 이걸 잘 이겨내는 자,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 이겨내느라고 수고했어. 얼마나 남이 다 돈 벌러 나갈 때 너도 힘들었겠니, 나가고 싶어서. 근데 참았니? 세상적으로 남이 놀 때 얼마나 놀고 싶었겠니? 그 참았니? 수고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면류관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영광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앞에 서서 리더로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구역장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든지 간에 맡은 해만큼은 절대 불평불만하지 말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고 일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올해 뭘 맡으시고 지금 이거를 감당하는데 억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올해 그 일은 하셔서 고난은 받으셨지만 중얼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말씀에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 그래서 어떻게 맡으셨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세요. 자원함으로 하세요. 연말 되면은요, 교회마다 난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튕기는 거 끝내줘요. 안 하려는데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세워가지고 내가 진짜 구역장 안 맡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맡았다고, 내가 성가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올라가는 바람에 내가 진짜 할 수 없이 오래 말하고 안 할 거라고, 내가 무슨 부서장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저를 튕겨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튕겨가면서 일을 해요. 난 너무 웃음이 나와요, 정말. 아니,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튕겨가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 할 수 없이 맡겨서 했다고. 이런 말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이 이게 우리가 할 말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가 할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 여러분이 대통령이 오라 그래서 뭐 하나를 맡겨줬는데 진짜 이거 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사람 봤어요? 아주 난리를 치면서 갈 거예요. 아주, 예? 현수 막 붙여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써주시겠다는데 아주 튕겨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고생은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역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뭘 하나 맡아야, 그래도 내가 뭐 하는 거 있잖아. 그 뭐 하는 거 내가 그래도 사업하든지 뭐 보험하는 거 있잖아. 그거 내가 그래도 속에 사람들을 알 수 있잖아.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말이야 부서장인데, 내가 그래도 구역장인데 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냥 아는 사람들 모범이 되어서 모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전도하는 거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보여주고, 그저 열심히 교회 드나들고 예배 절대 안 빠지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구역장님 보니까 쉴 새 없이 가서 기도하더라고. 우리 구역장님 보니까 절대로 예배를 안 빠지더라고. 우리 구역장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더라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무리의 모범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맡아서 일을 했을 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한다든지 투덜거리면서 한다든지 세상적인 유익을 하면서 한다든지 권력을 휘두르는 자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거꾸로 해서 말씀에 거꾸로, 말씀에 반대로 했어요.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 없어요. 고생은 했겠죠, 맡아서 일하느라고.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저는 구역장 훈련할 때마다 그래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내려놔라. 하나님의 일을 못 챙겨가면서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일꾼이 하나 다 내려놓잖아요. 길 가는 사람, 아주 생짜배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 길 가는 불러 하나님이 딱 끌어다가 단번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 아니라도 쓸 사람은 대한민국에 널려있어. 써주실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아주 얼굴이 시커먼세요. 왜 그래요? 전부 다 일 안 한다 그러니까. 예? 성도들 설득하시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올해 내가 잘못해서 내년에 안 써주실까 봐 진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예를 들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연말에 올해는 좀 쉬세요, 그냥 내년에는 좀 쉬세요, 이러시겠어요? 그건 일 못했다는 거죠. 일 열심히 한 사람은 힘들어서 난리쳐도 아니에요, 집사님 또 해주세요, 안 돼요 또 맡아주세요, 이러지. 아 너무 수고하셨죠, 내년에 쉬세요. 이런 사람은 벌써 낙제 점수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일을 맡아서 앞장서서 일했는데 이렇게 섬긴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 4장 7절.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의 이제 죽기 전에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맞춰야 돼요.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 길을 가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간 것만 못해요.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간 사람들 되었으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받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의로워지겠어요?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자들은 다 받을 수 있는 면류관.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다 의롭다 하시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똑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다 받아서 뒤집어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면류관은 모르겠다. 그거 다 받았어. 그래서 목이 부러질까 봐 그거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전 진짜로 봤어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 부러지도록 대책을 다 세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록 4장 10절. 4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10절에 24장로들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또 자기의 관을, 자기의 면류관이죠,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받은 면류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거예요. 벗어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때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그걸 왜 벗어드릴까요? 주님,
제가 정말 핍박받을 때, 사람에게 핍박받을 때, 내면적으로 이런 유혹이 많이 일어났을 때 정말 제가 이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생명의 멸관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서 제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받고 그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가 섬길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겨낼 수 있어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세상적으로 살고 싶었고, 타협하고 싶었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한 가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거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벗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그걸 받으셨을 때 정말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보람, 여러분의 자식들을 예를 들어 공부시켜서 정말 죽어라고 공부시켜서 미국에 보냈어요, 유학을. 30년 만에 오는데 어떤 자식은 그렇게 힘들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공부시키냐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30년 만에 오는데 여기다가 딱 상원의원 배지 하나 딱 달고 와서, 아, 부모님 다 늙은 부모님한테 이걸 빼드리면서 정말 부모님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돈 대주셔서 제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부모님이 하신 겁니다. 해줄 때 그동안에 고생했던 모든 고생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 하나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공부시켜서 하려고 미국에 보내서 30년 만에 돌아오는데 노숙자가 돼가지고 돌아와 보세요. 응?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돈 들인 것도 그렇고 그동안에 고생해서 한 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돈을 벌어서 우리를 대주신 게 아니라 아주 목숨을 내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도와주셨는데 구원해 놨더니 70-8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빈털터리로 놀다가 주님 앞에 그냥 빈털터리로 온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죽으신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 살면서 많이 놀고 싶었을 텐데, 즐기고 싶었을 텐데,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타협하고 싶었을 텐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오직 한 길을 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다가 와서 온갖 멸류관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죽으신 보람이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주님 어떻게 만나실 것입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주 젊으신 분들 빼놓고는 50년 후에는 이 땅에 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예? 다 벌써 어디 천국에 가셔 계시겠죠. 그런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이에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더욱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절대 헛되지 않아요. 뭘 하나 한 거 그냥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별거를 다 해도 돼요. 죽어도 돼요. 죽어도. 왜? 다 아시니까. 주님이 핍박받는 거 다 아셔요. 어려운 거 다 아셔요. 고난받는 거 다 아셔요. 이겨내는 거 다 아셔요. 타협 안 하는 거 다 아셔요. 한 길 가는 거 다 아셔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우리가 받을 그 나라의 유업은요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럽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여기서 나는 뭐 구멍가게 하나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가시면은 전에 말씀에는 기업이라 했어요. 그 기업을 이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뭔 걱정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예, 유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간직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물려주셨어도 천국 아버지는 우리가 올 때를 대기하고 계시고 유업을 준비하고 계시니, 천국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가서 좋고 가서 받을 게 있어서 좋고 상 받을 수 있어 기업도 많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시자고요. 부담스러우세요? 그렇다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부담스러워도 하셔야 되고, 아 예수님 괜히 믿었네 이런 생각 드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이제 세상처럼 살고 싶어 나가셔도 주님이 또 가만 놔두시겠어요? 자식이 집을 떠났는데 어디 가서 찾아가지고 데려오시죠. 때려서라도 데려오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얼른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구역장의 자세에 대해서,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거기 요약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 교재를 보시면.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했던 것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꼭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참석하시고, 혹시 구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맡아서 일을 연수가 가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의 표대를 세워놓고 세상에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영적인 표대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표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아버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을 감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